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시편 18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 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날마다 솟는 샘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혼의 생명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도착하는 그 장소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은 거절과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오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갈라지는 분쟁들과 세상적인 자랑에 빠지고 세상에서도 옳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음행들과 우상의 재물들을 먹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발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세상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에 이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 서신을 써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들추며 하나님의 참된 뜻 안에서 바로 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왜 교회는 변질되었는가? 누가 믿음을 저버렸는가? 누구의 문제인가? 그들의 지도자들의 책임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시각과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해 볼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은 1년 6개월의 기간을 놓고 볼 때에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와 교회였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새로운 삶의 모습에도 그런 초보와 같고 걸음마 수준의 이 믿음의 삶은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냐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시작했을 때에 지금도 뒤돌아보면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충우돌하고 자기 멋대로 믿었던 이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 동일한 실수와 허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와 교회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들만의 문제로 규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 실수와 허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성도요 교회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성장과 성숙의 과제가 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우려하고 낙심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임하였다면 이내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며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마땅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감춰진 그 믿음의 모습도 분명히 발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으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사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전해받게 되는데 이 권면의 말씀이 참 따가운 이 회초리와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진지한 사랑,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한 이 교회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술을 다시 전해 받은 교회와 성도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자면 어떤 문제에 있는 대상 혹은 자신이 어떤 문제에 갇힐 때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직면하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 혹은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이 모양이다. 문제의 책임을 타인이나 자신에게 돌리려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지만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왜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까?
또 그가 처해진 그 상황 때문에 벌어진 그 문제들을 믿음과 또 사랑의 넓은 눈으로 읽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자신에게 그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들이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도록 도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 여전히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죄는 회개하고 또 바른 뜻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갖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행하였던 바, 우리가 생각하였던 바, 우리가 행하였을 때 좋은 어떤 결과,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 우리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더 쉬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 더운 여름에도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데에도 그 옆에서 치열하게 자라는 이 잡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잡초들이 이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데 그것들에게서 이 작물을 보호하고 참실한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또 호미질을 하고 쟁기질로 하여서 그 잡초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세상적인 이해와 판단, 자기 주관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봐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수고와 인내를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몫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바르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견고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한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품은 우리로서 어떤 자랑,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행동, 어떤 결과를 나타내려 하기보다 그런 것들의 힘을 빼앗기기보다 참된 주의 뜻이 우리 안에 먼저 견고히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빛과 양식으로 삼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신 안에서 먼저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어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상, 경제적, 여러 가지 관계적, 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을 지켜내기도 어려운 상태는 혹 아닙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 마땅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시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겸손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올곧게 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미숙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복음 외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며 세상의 만족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분주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그러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팔을 벌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참된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참된 성도 만드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견고히 내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